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하루 때 어제 그제는 우리가 대표적인 대성경전의 사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1분간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화엄경 사국에가 뭐지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번간법계성, 여기만 알고 이쪽은 다 모르시는구나. 이쪽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이쪽은 그냥 인생을 재밌게 즐기는 분들이 이제 이쪽에 모이셨네. 그 다음에 건강경 사국에는 뭐죠? 그렇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렇게 읽으면 잘못 끊어 있는 거예요.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자, 나이에 비례해서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 보니까. 이쪽에 우리 나이 많으신 보살님들이 대답을 제일 잘하시네. 그 다음에 법화경 사국에는 뭐라고 그랬죠? 231페이지 나오죠?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덕작불. 열반경 사국에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법화경 사국에는 보면 이제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하다. 우리 불자들이 이 도리를 열심히 알고 수행을 하면 다음 생에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게 법화경 사국에. 열반경 사국에는 재행은 무상해서 재행은 무상하다. 그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하고 나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열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뜻 속에 같은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의 시포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230페이지에 나옵니다. 열의 시포. 열의 시포라 하면 열애의 10가지 호칭. 열애의 10가지 호칭. 이 뭐냐? 여기 나오듯이 첫 번째가 열애, 두 번째가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세보니까 11개인데, 10개라고 그러지. 열의 시포.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열의 시포라고 그러는데, 불하고 세존을 합쳐서 그냥 불세존 하나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 10개죠. 무상사하고 조장부를 합쳐서 하나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의 시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보니까 11개인데 왜 시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 하나하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처음에 열애라는 말의 뜻은 이제 원래 말은 인도 말로는 타타가타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냥 의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그 뜻에 따라서 번역을 해서 열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는 뭐 같을 여, 레는 올레, 이와 같이 왔다. 이와 같이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자라는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여자 안에 우리가 어제 그제 했던 그 사국의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가 한문으로 여는 계집 여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거기 230페이지 열애할 때 여자 그 한글 옆에 한문이 있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계집 여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 여자의 입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6.25 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삼종지도 해가지고 자고로 여자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옛날 6.25 시대에 그랬다는 거지. 삼종지도라 해가지고 자고로 여자는 어릴 때는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을 부모님의 말을 입구자 부모님의 말을 나의 생각과 같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말을 잘 따르고 결혼해서는 제아비의 말을 나의 생각과 같이 따르고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내야 되고 나이를 먹으면 아들이 하는 말을 역시 나의 생각과 같이 해라. 아들이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조용히 옆에서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게 삼종지도입니다. 6.25 시대에 자고로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입구자는 남자들의 생각, 지아비, 남편, 아들의 말과 같이, 뭐뭐와 같이 그러한 남자들의 아들, 남편, 부모님의 말과 같이 여자들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삼정지도에서 그 뜻을 두고 있는 게 같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반대죠. 요즘 남자애들은 어릴 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결혼을 해가지고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사고 칠 일이 없어요. 그지? 동의하시죠? 나이 먹어가지고 딸내미한테만 잘 보이면 할아버지들은 아들은 별 필요 없어. 딸내미들한테만 잘 보이면 인생이 해피합니다. 어디 같이 놀러도 가자 그러고 때 되면은 어디 교회에 무슨 맛있는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같이 가자 했었고 딸들이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나이 먹으면은 딸이 하는 말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 요즘은 세상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을 여자를 바꿔야 돼. 계집 여자 말고 사내 남자 쓰고 입구자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이 여자라는 말은 같을 여자예요. 뭐뭐와 같다. 여기에서 이제 열애할 때 여는 무엇과 같다는 말인가. 이 말은 이제 연기실상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같다. 진리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이 열애에서 여자는 그런 말입니다. 연기법과 같이, 이 연기실상의 세계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 어제 그제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거죠. 우리 중생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어떤 이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인 어떤 신호, 전기신호, 쉽게 말하면 어떤 이미지, 이것을 실제 밖에 있는 저 세계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 일체유심조의 일체는 있는 그대로의 저 세상이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저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아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미지, 이걸 일체라고 하니까 일체는 당연히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연기실상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열애는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와 같이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대로 이와 같이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이 열애다. 그럼 원래 자는 뭐냐? 열애는 연기실상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달은 분이다. 그야. 깨달아서 당신 혼자 진리의 세계에서 열반의 즐거움, 열반락을 향유하는 게 아니고 번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에 와서 우리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세계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열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열애라고 하는 이름 속은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연기실상의 세계에서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려면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죠. 내 혼자서 이 연기실상 진리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열반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굳이 이 번뇌의 세계에 올 이유가 없는데 올 때는 우리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열애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다. 우리들을 같이 너희들도 나처럼 연기실상의 세계를 올바로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열반의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이 세계에 오신 분이 열애다. 열애라는 말 속에는 깨달은 분이고 깨달음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내신 분이고 이게 열애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애.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쓸 때 이와 같다, 여자가 이와 같다라고 그랬지. 그럼 이 여자를 두 번 쓰면 뭡니까? 여여하다. 여여하다라는 말도 자주 쓰죠. 불교에서. 그죠? 여여하다 말 뜻이 뭡니까? 여여하다. 우리가 여여하다는 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이게 여여하고, 여자가 두 번 들어가서 여여하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연기실상의 세계와 같이 진리와 같이 그러한 그 실제 세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내 안에 체화된 경우다. 체화된 사람이죠. 이게 두 번이 이제 여하고 여하면 그래서 내 마음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막 무상하게 변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런저런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번뇌심이 사라진 마음, 고요한 마음, 평정한 마음, 정멸한 마음. 그래서 열반경 사구계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정멸위락이라. 그죠? 정멸위락. 재행이 무상한데 이게 바로 생멸법이야. 이러한 생멸하는 마음을 내가 다 내려놓으면 그게 바로 연기실상의 세계, 정멸한 세계다. 여여하다라는 말은 내가 바로 이 생멸하는 이 세계가 아니고 연기실상의 세계, 정멸한 세계 속에 있다. 그러한 상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여여한 상태죠. 여자는 그런 거다. 열애 하면은 진리를 깨치고 그 진리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중생들의 세계에 오신 분이 열애다. 이 이제 열애 시포 중에 첫 번째 열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응공. 응공이라는 말은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열애는 진리를 깨치고
그것을 당신 혼자 그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이 중생세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님들을 비구라고 그러죠. 비구. 비구를 뜻을 풀이하면 걸사라는 말이다. 걸사. 걸은 구걸한다. 거지. 사는 선비사. 스님은 선비는 선비인데 어떤 선비? 돈을 안 벌어.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고 살아. 그런데 거지는 아니야. 우리는 선비답게 구걸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신도들이 나에게 공양물을 올리시오. 당당하게 구걸을 하는 게 스님이다. 그래서 비구라는 말의 뜻은 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열애 부처님은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분이고 스님은 공양을 당당하게 받는 사람들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스님인데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거나 승복만 입은 껍데기만 스님이다. 이러면은 승복을 빙자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빙자해서 삥 뜯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까먹은 하여튼 경전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스님들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부처님이 꾸중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을 만하니까 얻어먹는다가 아니고 얻어먹을 만한 정도의 자격을 항상 가지기 위해서 스님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신도님들도 보고 승복을 입었으니까 무조건 시주를 하고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줄만 해야 주는 겁니다. 저 스님이 스님 내가 봐도 그래 저 정도면 좀 스님 같네 해야 뭘 시주를 하지 승복만 입었다고 무조건 시주하면 안 됩니다. 피 같은 돈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응공하면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열애,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그 다음에 정변지. 정변지는 삼약삼부다. 원래 말은, 인도 말은 삼약삼부다.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응오나주, 운하항복기심. 쭉 나오죠.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원래 인도 말을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거고 한문으로 뜻으로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무상정등각 앞에 무상은 안욕따라가 무상 삼약삼보리가 정등각 요게 정변지예요. 여기 나온 정변지 같은 말입니다. 열애시포 중에 세 번째 이름인 정변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때 그 정등각, 삼약삼보리, 정등각, 정변지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 뭐 그런 말이죠. 지금 뭐 말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 돼가지고 정변지, 등정각, 정등각, 등각, 정각 뭐 여러 가지로 삼약삼부따를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은 정각이죠. 올바른 깨달음. 근데 보통은 정등각 이렇게 많이 쓰죠. 안욕따라 삼보리를 무상정등각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니까 그냥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일체지혜를 갖춘 분이다.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정변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명행족. 명행족은 요게 이제 뭐 명행족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삼명의 밝은
이를 명행족이다 하는데 삼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진통, 천안통, 숙명통 이런 이제 신통이 열린 분이다. 누진통은 번뇌를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게 이제 그런 능력이 누진통. 숙명통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10년 뒤에 죽을 상이구나. 이 사람의 운명을 딱 보면 운명을 아는 거야. 척 보고. 그래서 왜 전설의 고향 그런 데 나오면 어떤 스님이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그 딱 집 앞에 탁발을 하러 가니까 그 집에서 아주 나쁜 기운이 있어서 이 집에 무슨 흉흉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집에 탁발을 하러 들어가서 그 집에 마침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명줄이 짧아. 그래서 이거를 집안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큰 훌륭한 재상이 될 것이다. 뭐 요러는 게 이제 숙명통이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천안통은 모든 걸 다 보는 이제 눈이 이제 열려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10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뭐 예언을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천안통이죠. 이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열반경에는 그런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명행족의 명은 두루한다. 그러니까 정변지라는 뜻이고 행족은 개정의 사막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명행족 하면 개정의 사막을 두루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명행족 하면은 신통이 열린 분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신통이 열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통, 불교에서 신통을 이야기할 때는 6가지를 이야기하죠. 천안통, 천인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 나머지 2개가 뭐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하여튼 5가지는 외도들도 가지고 있는데 누진통은 부처님만 가지는 능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느냐? 요거는 잘 모르는 일이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봐야 저도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신통을 깨달으면 이런 신통이 생기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선서. 선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호거, 좋을 호자, 호거. 그러니까 이 번뇌 사바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을 정득해가지고 번뇌를 다 털어내고 열반의 세계로 가셨다. 선서 가신 분이다. 세간해 세상의 해,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두루 갖추고 있어서 모르는 게 없다. 세간에. 그런 말이죠. 그러면 모르는 게 없다는 말은, 그럼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아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양자역학의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다 아시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모든 걸 안다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관통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그 내면에서 면면이 흐르는 어떤 본질적인 것, 이념법을 올바로 정확하게 아신 분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을 보고도 그것의 본질이 이념법에 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 부처님인 거지. 부처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에서 5나노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그 5나노 공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쫙 무슨 박사보다 더 잘 아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지식이죠, 지식. 이런 거는 10년, 20년 그것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아는 거고, 부처님이 아시는 거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아우르는, 관통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통찰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사, 무상, 미가 없다. 사는 이제 이게 선비사자죠. 위가 없는 스승이다. 이게 더 이상 그 위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조장부. 조장부는 저번에 관음시식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했죠. 우리 중생들, 장부들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지? 우리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다. 어디서? 제일 높은 곳, 무상사.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모든 중생들을 다 두루 살피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무상사와 조장부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쓰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천인사, 하늘과 사람들의 스승이다. 우리 인간들만의 스승이 아니고 3계의 도사고 사생의 자부가 부처님이니까 하늘과 천상세계에서도 스승이고 우리 인간세계에서도 스승이 부처님이다. 불이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이죠. 붓다라는 말은 깨달았다. 깨달으신 분이다. 세존은 무슨 뜻입니까? 세존. 말 그대로입니다. 세존. 세상에서 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냥 뜻 그대로 풀이하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이게 다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세존입니다. 그 말뜻이 그겁니다. 불은 붓다, 깨달았다라는 말, 뜻으로 풀이하면.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열애시포 하면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우리 불자라면 요 정도는 그냥 외워야 되겠죠. 이런 거 외우고 그냥 열애시포 하면 쭉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핵심은 제가 아까 말했던 열애라는 말 속에 깨달음이라는 게 뭐고, 깨달은 분상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들은 어떤 마음을 내서 사시는가 하는 게 이 열애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열애라는 단어가 참 잘 만든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불교 고유의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도에서 옛날에 깨달은 사람 이렇게 어쨌든 뭐 열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단어 안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정수가 다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합시다. 감사합니다.